할렐루야. 오늘은 12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전도서 기자는 계속해서 지혜자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중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기보다는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전도자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전도자가 헛된 세월을 살아오면서 의롭게 살다가 망한 의인도 보았고 또 악한 채로 잘 사는 악인도 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로운 자가 꼭 잘 되는 세상도 아니고 악한 자라고 해서 꼭 망하는 세상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무 의롭게 살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악하게 살려고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악하게 사는 것이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의롭게 살려고 애쓰지도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한자 성어 가운데 과유불급이라는 그런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라는 말인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지나치면 도리어 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의 의미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그 약을 과다 복용하면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한쪽으로 너무 과하게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의인도 되지 말고 또 지혜자도 되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착하지도 말고 악하지도 말고 또 바보같이 살지도 말고 또 지혜롭지도 말고 적당히 눈치 보면서 눈가림식으로 중간 정도로 살으라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도자가 강조하는 것은 지나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뭐든지 지나침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즉 자신을 스스로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지나치게 의롭거나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만 특별히 의인인 것처럼 너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혹 또 자기만이 최고의 지혜를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큰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나 자신의 지혜가 지나치게 되면 결국은 타인을 무시하게 되고요. 또 자기 주장만 내세우게 되고 결국 자기 당착에 빠져서 일을 그르칠 확률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너무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은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진리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는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만큼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경하러 직접 솔로몬을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그들 앞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런 솔로몬의 말년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노년이 되었을 때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주변 나라들과 비교해서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 또 주변 나라들과 평화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략 결혼이라는 정책을 만들게 됩니다. 주변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해서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솔로몬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죠. 어떻게 보면 똑똑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세계 정세 흐름을 파악하고 또 정치를 제대로 할 줄 안다는 증거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보면 주변 국가들과 연합과 조약을 통해서 전쟁을 방지하고 또 평화를 보장하고 또 경제 무역을 활성화하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처럼 솔로몬이 그 당시에 이런 통찰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지혜라고 볼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거예요.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공주들이 이제 시집을 오게 되는데,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나라에서 믿고 있었던 우상들까지 같이 들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나이 많은 솔로몬 왕에게 이 어린 공주들이 자신을 위해서 우상 신전을 지어달라고,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신의 우상 예식에 솔로몬이 직접 참여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결국 솔로몬 왕이 이런 어린 공주들의 요구에 넘어가게 돼서 공주들마다 우상 신전과 산당들을 다 만들어주게 되고, 심지어는 솔로몬이 직접 그 우상에게 제사드리는 예식에도 참여하게 돼서 우상을 섬기는 일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솔로몬 왕이 말년에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우리 11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자, 이 말씀 솔로몬이 노년의 타락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 신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방 종교와 우상이 만연되게 된 것이죠. 거기 이렇게 우상으로 타락한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쪼개십니다.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끝내 우상을 끊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더 무서운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의 70년간 포로로 끌려가 살아가는 그 비참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솔로몬이 너무 똑똑해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솔로몬이 오히려 덜 똑똑했더라면, 덜 지혜로웠더라면 여러분, 주변의 이방 나라들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계획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으면 이스라엘이 우상의 산당들로 가득 찬 일도 없을 것이고 우상으로 더럽힐 일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께 심판받는 일도 없으니 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나치게 똑똑하다 보니까, 자신이 굉장히 지혜롭고 의로운 척하니까 자신의 모든 결정에 마치 최고인 양, 최선인 양 착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좋은 결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았는데, 지혜로운 것 같았는데 그 지혜가 너무 지나치고 과했던 나머지 도리어 해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솔로몬이 말년에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솔로몬은 자기 나름 지혜를 동원하고 온갖 깨와 머리를 굴려봤는데 지혜자가 되리라 생각했는데 도리어 실패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어리석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존경받는 의인이요 지혜자라 할지라도 자신처럼 실패하고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다고 해서 그 지혜를 과도하게 의지하거나
그 지혜에 치우쳐 살아가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몸소 깨닫고 오늘 후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너무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이죠. 지나친 의, 지나친 지혜는 오히려 자신을 교만하게 하고 솔로몬 자신처럼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지나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전도자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또 지나침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일에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결정하겠다는 것이겠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했던 말과 같은 것이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정복 정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을 맹신하지 말고 자신의 의나 지혜를 믿지 말고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기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하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의롭다고 해도 절대 인간의 지혜와 의를 자랑하거나 맹신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 여쭙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지나치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인간들이 실패하고 망합니까? 하나님 없이 너무 극단적인 삶을 살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성과 지혜와 생각을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이용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꾸 과하게 되고 지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지 않고 과하지도 않고 겸손히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의 불완전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치게 의인되어 자기의 의로움에 빠지거나 또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어서 교만함으로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느끼며 교만해져서 죽는 것보다 스스로 지혜자라고 생각하며 자만해져서 죽는 것보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임을 자복하며 언제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 곁에 머물러 살아가는 겸손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